지난주에 우리가 그 화엄의 435회법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435회법계, 4법계, 2법계, 4법계, 235회, 435회법계 이렇게 4법계 도리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게 되실 것 같으면 불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은 다 꿰뚫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어떤 종교 사상도 다 한눈에 뻔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지난주에 안 오셨거나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오셔서 들으셨는데 미비했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형태로 심층적으로 사법계 도리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좋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받아서 지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은 성철 스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가 뭡니까? 산은 산, 물은 물. 그렇죠? 이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이 법문은 성철 스님이 처음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청원 유심선사라는 분께서 그렇게 상담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처음 출가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공부를 해서 견서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어놓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평생 수행 정진해서 나중에 노년이 됐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리에 마지막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낙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쉬운 진리를 왜 이것이 성철 스님이 이 세상에 남긴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말씀이 되었느냐. 그게는 바로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전등록에 올라와 있어요. 조사 스님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분의 깨달음을 이뤘던 오도성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산연우 절강존이. 중국에 가면 강서성에 가면 여산이라는 아주 경치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 같은 경우는 망여산 폭포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 여산 폭포를 보고 비유직화 삼천첩이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곧장 떨어지기를 삼천적을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놓은 그 시가 있어요. 아주 그게 그 여산폭포입니다. 근데 그 여산에 여산연호 절강존이 여산에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쭉 저 밑에 중국 남방에 가면 절강성이라고 있어요. 절강성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청나라 때에 절동학파와 절서학파 절강을 중심으로 오른 동쪽 서쪽을 나눠서 절강학파라고 하는 절동절서학파의 그 대단한 그 학자들이 다 나와서 절강성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는 그곳이 절강성인데 그 절강에 가면 그 이 조수 물이 역류를 하고 흘러서 치는데 아주 절경인가 봅니다. 그래서 소동파의 시에 여산연호 절강조요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미도천반 항불소를 거기에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 못 가본 한이 사라지지 않더니 소동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주 자사를 지냈습니다. 항주 소주 할 때 그 소주입니다. 소주하고 절강하고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여러분 성지순례를 저기 보타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항주 소주 들려서 절강 쪽으로 다 같이 한 번에 다 다닐 수 있는 코스인데 소동파는 못 가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을 때는 그 한이 아주 없어지지 않더니 도둑 환례
도둑할래 무별사라. 가보니까 도리어 별다른 일이 없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여산연우 절강조요.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칠원절구 이 칠원절구로 되어 있는 일곱 구로 되어 있는 칠원으로 되어 있는 네 구인데요. 첫 번째 구절하고 맨 마지막 구절하고 말이 같죠. 여산연우 절강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수도파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게 우리 경치에다 빗댔는데 여산의 연우와 절강의 조수를 참 보고 싶어서 못 가봤는데 가보니까 별다른 게 없이 여산연우 절강조더라 이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여산연우 절강조하고 뒤에 있는 여산연우 절강조가 다르죠. 이건 다른 겁니다. 앞에도 못 깨달았을 때도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깨닫고 나서도 말은 그냥 깨달음이지요. 근데 그 사이에 단계는 다른 게입니다. 다른 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마지막에 여산연우 절강조라고 하는 것이 깨달은 세계입니다.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했다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나오듯이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이치다. 이것이 말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화엄의 사법계도리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냐 하면은 부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업식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과 없이 내 생각과 내 잡념을 넣지 않은 맑고 깨끗한 상태에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여기 남산이 있죠? 남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분들이 남산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남산이 다 달라요. 똑같이 남산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남산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산은 산이 남산은 남산이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남산에 데이트 코스였다던데 맞습니까? 거기에 데이트하러 많이 가셨대요. 근데 자 어떤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금 부부가 계신데 선을 봐서 남산에 데이트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남산이 단풍이 들어서 너무 아름다웠단 말이죠. 그래서 서먹서먹한 기운이 막 없어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잘 돼서 호감이 가서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셨다. 그 남산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분들에게는 남산 그러면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맞죠? 세월이 흘러도 아, 그 남산에 가서 좋았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수십 년 전에 남산에 그 가니까 도서관이 있더만요. 그죠? 도서관에 혼자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깡패를 만나가지고 돈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했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남산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안 가요. 그 이후에. 그분은 30년이 지나도 남산 그러면 아, 거기 깡패 많아. 이렇게 돼요. 남산은 그대로 있는데 전부 내 깜냥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다 인식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큰 스님께 유식 30송 다 배우셨죠? 해보시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70, 80 그죠? 60, 70, 80으로 설명하죠. 80 아래 하식에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남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래서 그걸 견분과 상분이라 그래요. 그죠? 이거 용어 아십니까? 견분과 상분이라고 해요. 여기에 남산이 있는데 여기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이 있는데 이게 내 아래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남산을 생각하는 게 있고 이거는 내 마음에 비친 남산입니다.
말하자면 남산 그러면 아름답게 생각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내 마음속에 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가면 무서운 장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남산을 보면 지금을 봐도 이 바깥에 있는 나의 육근이 이 바깥에 있는 남산이라는 육경에 있는 이 색경을 보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견군과 상군으로 봅니다. 나는 남산을 딱 보는 순간 남산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남산을 하면 지긋지긋한 남산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걸 듣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유식이죠. 오로지 내 속에 식이 있을 뿐이요 무경입니다. 바깥에 있는 경계는 없어요. 남산을 보고 내 눈이 남산을 보고 남산이라는 색경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지만 알고 보면 남산을 봤지만 남산은 하나도 제대로 본 것이 없이 오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식만 있고 바깥의 경은 사실 없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 중생심에서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게 유식무경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골수에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남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고쳐지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네. 우리 거사님들이 제일 불평불만 많이 하는 게 뭐입니까? 애기 갔었을 때 그때 1년 내가 못해주고 평생 요거도 먹는다는 거죠. 그때 뭐 좀 내가 바빠가지고 좀 집에도 좀 못 들어가 했는데 평생 그거는 이제 견군과 상군이 내한테 별로 잘 못해줬다는 게 영혼이 딱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 조금 서운하게 해주면 그게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쫙 해서 유주상속에서 생각이 식으로 딱 오르면 그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어요. 남산에 가서 좋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났더니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게 좋았던 그때 남산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좋은 남산이 나쁜 남산으로 확 바뀌죠. 그놈의 남산 때문에. 남산이 뭐라 했습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의 진리, 외부의 세계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식이 바뀐 거죠. 식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게 중생이 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중생 경지에서 볼 때 전부 내 식이 그럴 뿐입니다. 식이 그럴 뿐입니다. 이거는 성철 스님이 말한 마지막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거나 소동파가 말한 마지막에 가보고 나서 내가 확실히 보고 깨쳐서 얘기하는 여산연호 절강조라 했던 말하고는 다른 거죠. 내 깜냥대로 다 세상을 다 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100분이 계시면 돌아가서 다 100분이 오늘 들은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각자가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해서 뒤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귓속말로 하면 맨 뒤에서 다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다 내가 나의 견군과 상군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 견군과 상군이라고 하는 나의 이 식이 전식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무엇으로? 공으로, 무심으로.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남산이 비치면 내 마음 집어넣지 않고 내 식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남산이 비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야 진정한 평등성지가 이루어지고 이게 대원경지가 된다는 게 유식하게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중생경지에서 내 깜냥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지어내는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법계입니다. 이법계. 네. 이법계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거를 근본 진리가
일단 공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기 무자성 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연기 무자성 공이다. 세상에 있는, 여기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지수화풍 4대로 인연생기에서 화합해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화풍으로. 네. 지수화풍이 인연으로 지금 화합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네. 온 콧구멍에서 다 제가 시달림을 가보면 입가라고 할 때 가면 다 솜을 막아놨습니다. 물이 다 빠집니다. 우리 몸에서. 몸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열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싸늘하게 살이 식어가죠. 그 다음에 풍은 기운이 돌잖아요. 기운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치라고 하는 우리 근육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게 다 상합니다. 부패가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 잠시 잠깐 4대가 화합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 우리 식이 함께해서 같이 운용이 되면서 기각을 돌고 온도, 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물과 피가 돌고 근육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성이 없어요. 영원한 내 몸이라는 게 없고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영원 불변한 것이 없이 잠시 잠깐 연기에 의해서 있습니다. 연기가 짧은 것도 있지만 긴 연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연기 무자성 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뭐냐면 이걸 바로 법성의 세계라고 합니다. 법성원율 무이상. 법성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걸 그야말로 공이기 때문에 이걸 불성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 불성의 세계가 바로 청정 법신의 세계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청정 법신의 세계입니다. 근본자리가 공이라 그러고 이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부정의 세계입니다. 모든 지금 여러분 공을 이해하실 때 잘못 이해하셔서 안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없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든지 있어도 이것이 영원불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잠시 잠깐 인연화합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이 무자성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전부 다 근본 본체는 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공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주자처럼 성리학의 주자처럼 노장사상과 불교는 허무정멸지도다. 이건 허무정멸지도가 아닙니다. 있는 것의 본질을 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더라 하는 게 이법계입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 반야신경에 시제법 공상,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속에는 말이죠. 고진멸도도 없어요. 무고진멸도입니다. 십이연기도 없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고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늙어서 죽음이 다함도 없고 이건 이 속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죠.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진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진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철저한 부정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 기본 바탕의 불교에서 기본 바탕입니다. 모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체는 진공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진여문, 그렇죠? 그 다음 반대문 뭡니까? 생멸문이죠, 그렇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근본자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하는 건 사법계로 뭐다? 이법계다. 맞죠? 네. 내가 여기 있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게 있다가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안욕따라는 안욕따라 삼보리가 아니다. 금강경에서
즉비시득, 그죠? 예. 즉비보살, 시득보살, 심형보살, 그죠? 이름이, 그 이름이. 보살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살했을 때, 여기 즉비. 그냥 이름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전부 뭡니까? 이법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끊임없이 이법계를 설명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내 의식에 비친 세계, 내 식의 문제를 철저하게 근본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법계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전부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반야, 육백부, 반야부, 경전, 반야라고 하는 건 전부, 반야의 지혜는 전부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이법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법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선정의 세계입니다. 선정의 세계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선정의 세계가 바로 이법계 세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들어간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세계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사법계라고 합니다. 사법계라고 해요. 이건 유의 세계입니다. 이걸 진공묘유라고 표현하지요. 유도 그냥 유가 아닙니다. 이법계를 통한 사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진공을 바탕으로 한 유가 아니라 그거는 이법계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건 가유의 세계잖아요. 잠시 잠깐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사법계에서 있다라고 하는 건 묘유의 세계입니다. 진공을 통한 묘유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숨어있는 진리에서 그대로 진리가 그대로 발현한 겁니다. 숨어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바깥에 장애 없이 그대로 드러난 게 사법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법이 공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의 세계는 제법이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법 실상의 세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 자, 법화경을 실상묘법연화경 들어보셨습니까?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야부, 육백부 반야의 그 공에 대한 깨달음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한 것이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것은 그 이름이 그럴 뿐이요 실질적으로는 공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묘법연화경에 오면 누구라도 보살이요 누구도 다 부처다. 그렇죠? 본래 성불이요 구원 성불이요 부처 아닌 사람이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야부 다음에는 법화 열반부에 오면 열반경에도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준동함령이 시류불성. 꿈을 움직이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왜? 누구나 다 이법계에서 이 자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유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가유의 세계가 아니라 묘유의 세계입니다. 묘유의 세계입니다.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턱 비워놓고 진공의 자리에 놓고 들어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공에서 나온 진리의 세계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진림이 아님이 없고 흘러가는 이 신공요수 송장경이나 흘러가는 계곡물이 팔만대장경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무정물이 설법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게 사법의 도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 세계를 잘못 놓고 보면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사법계,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뜻도 되고 세계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놓고 보면 사법계, 제법이 실상인 것으로의 진리의 세계하고 망상으로서 있는 게 다 있는 거다.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하고는 구분을 지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사법계냐 아니면 그냥
망상 번뇌에 의해서 있는 것이 그냥 있다고 보는 거냐? 여러분, 나라는 게 없죠?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법계도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몸뚱이 이거 지금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실상으로 있지요. 있지요. 이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묘유의 세계로서의 사법계도리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금 송담 스님의 스승이고 마항공 스님의 제자였던 정강선사가 정강 스님이 깨쳤습니다. 23세에 그 젊은 나이에 깨치셔가지고 어디 절에 가서 법당 앞에서 오줌을 놓습니다. 오줌을 쫙. 그 주지스님하고 이 정신 나간 젊은 중이 법당에서 어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마음발을 저지르냐 했더니 그 스님 뭐라 그럽니까? 정강선사가 우주 법계가 청정한 부처님 도량 아닌 곳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다 오줌을 넣어야 됩니까? 그건 뭔 소리입니까? 우주 법계가 다 진공의 세계예요. 두 눈물머리 다 진리의 세계인데 어디 가서 오줌을 넣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이죠. 그 말씀도 맞지요? 이법계 도리죠? 그러면은 공부가 좀 되신 스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굴에다 침을 탁 뱉어보면 되지요. 그렇죠? 맞잖아요.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법당은 법당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이니라. 이러면 되죠? 이 도리로.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겠지요? 이 도리를 얘기했는데 턱 막히는 건 이 이치가 화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숭산 스님이 외국인한테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부처 아님이었고 진리 아님이었단 말이죠. 부처님한테 담배째를 털면 왜 되겠느냐. 담배째를 부처님한테 담배째를 터는 거는 이법계지요. 그렇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법이 없지요. 근데 그다 대고 야단을 치려면 사법계로 하면 되지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고 잿더리는 잿더리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지요. 말장난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하는데 큰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선을 해서 한 소식을 하고 선정에 깊이 들면 여기에 한번 정신이 나갑니다. 세상이 온통 한 덩어리가 되면서 세상 모든 게 한 덩어리가 딱 되면서 그 순간에 이 분별의 세계가 딱 무너지면서 한 덩어리 됩니다. 일진법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언행이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보면 이거를 광이라 그런다. 한번 미치는 식광이라 그래요. 모든 걸 하나게 뚫리게 되면 마음이 탁 하면서 하나게 되면 뭔가 하나 진짜 제대로 된 진공의 세계를 맛을 보면 한번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한번 터져 나옵니다. 광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사법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망상심이라고 하는 그 있다라고 하는 무아를 몰라서 하는 있다라는 얘기와 본래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는 이법계 도리를 확보를 하고 이 사법계를 이야기하는 이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중요하고 그래서 늘 일단은 부처님의 반야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법계 도리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허무 정멸지도가 아닙니다. 우린 있음의 세계도 긍정하잖아요. 있음의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옳고 이롭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사법계로서는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로 놓으면 이법계, 사법계인데 이 두 가지가 장애가 없는 게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그렇죠? 이법계와 사법계가 서로 장애가 없는 진리가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이사무의 법계, 흔히 2판, 4판이라고 하는 2판으로 가든 4판으로 가든 장애가 없어요. 자,
내 몸뚱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법계 진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법계의 진리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애를 일으키지 않죠?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법계 진리하고 사법계 진리하고 예를 들어서 서양의 논리학 같으면 A다 하는 게 참이다 그러면 A 정반대가 되는 거는 거짓이 돼야 되죠. 그렇겠죠? A가 참이면 A 정반대 건 거짓이 돼야 되는데 A도 참이요 A 아닌 것도 참입니다. 맞죠? 무해하니까 정반대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법계요 있음의 세계로 묘유의 세계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도 진리요 없다라고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와 사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되셨습니까? 유교의 성리학에서 말한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이사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기이론론,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걸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를 잘 아시게 되면 유가에서 성리학에서 말한 조선유학의 대표적인 논쟁이었던 이기론 논쟁들이 환하게 알아집니다. 화엄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가서 무해법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무해라는 말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법계와 사법계라고 하는 둘 관계가 있어야 무해법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 그냥 이법계, 사법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해사상이라고 하는 게 화엄의 핵심 사상입니다. 화엄은 무해합니다. 그래서 화엄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1000개의 강물이 다 각자 나눠 있어도 바다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하나의 바다밖에 없어요. 한강에서 온 강물하고 그 다음에 이 영산각에서 온 강물하고가 바닷물에서 서로 장애가 없죠. 한 덩어리가 됩니다. 원흉무해해집니다. 원흉무해. 요즘 전 세계의 학문이나 학술에서 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융합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회통, 화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이 화쟁 회통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화엄의 무해사상에서 온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사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무해. 사사무해 법계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타너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진법계와 완전히 이 법계가 완전히 체달돼서 여기까지가 완전히 체달된 사람이 아니면 사사무해 법계는 어렵다. 그 전에는 보십시오. 없다라고 하는 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와 묘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없다는 건데 이건 있는 세상과 있는 세상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예.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간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문들이 나와요. 그건 있음의 세계와 있음의 세계죠. 근데 서로 그게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사사무해 법계부터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타너 스님 말씀하실 때 사사무해 법계가 이 세상에 인간이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고준한 진리가 사사무해 법계다. 인간이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사사무해 법계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게 법성계의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또 하나는 일적일체 다적일이다. 이거 다 아시지요? 이거를 서로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걸 서로 함용이라 그럽니다. 함용을 서로 포함한다. 함용이다. 포함해서 허용해 준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일직일체를 상적의다. 상적의다. 서로 적혀 있다. 함용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상즉 상입 들어보셨어요? 서로 들어간다 할 때 들릴 줄 알습니다. 이건 상즉이라 그러고 이거를 상입이라 그럽니다. 사사무해는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했을 때
중이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전깃불이 여기에 등이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등이 각자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한 불빛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불빛들은 서로 다른 불빛이 각자를 빛을 비추고 있어서 커다란 밝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 일체가 이 가운데 다 있죠. 살아서 있습니다. 맞죠? 불빛들이. 여기 있는 불빛들이 얘가 얘를 막 장애하고 그러지 않죠. 이 불빛 내려오고 이 불빛이 비춰주고 이 불빛이 비춰주는데 서로 무해하죠. 사와 사가. 그 일이 서로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밝은 불빛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사와 사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오는 거를 이걸 일중일체라고 하고 함용이라고 하고 상이별 서로 이 불빛과 이 불빛이 서로 들어갈 수 있게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중일체 함용이로서의 사사무해입니다. 불빛 같은 건 맞죠? 바닷물 같은 게 있습니다. 바닷물은 일체의 강물들이 전부 바다에 들어갑니다. 전부 여기 있는 강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딱 들어가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딱 됐을 때는 낙동강, 영산강, 한강 뭐 이런 물들이 전부 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서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폐수가 있어요. 폐수가 있으면 폐수 더러운 거 그대로 이 바닷물에 걔만 따로 돌아다닙니까? 아니지요. 자기의 실체를 다 내려놓지요. 예,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대로 각자가 왔지만은 각자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바닷물이 그냥 한 덩어리로 돼버립니다. 짠맛 한 맛만 딱 내게 되죠. 이걸 상적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세계에 하나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싹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각자의 강물이 사와 사가 장애가 없어지는 걸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두 가지 가지고 사사무해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뭡니까? 2법계지요. 한강은 한강이다 하면 4법계지요. 강물이라고 하는 강물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2법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강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4법계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 2사무의 법계죠. 근데 강물과 강물끼리 서로가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서로 장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게 4사무의 법계죠.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4법계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선사들이 우리 타너스님 그때 지난번에 봤을 때 많은 내용들이 화엄의 세계는 다른 교학들, 다른 불교 경전들하고는 좀 다르다.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화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엄을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선의 내용도 이해를 하시게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구나. 천천지지 하등전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산수 수산공이요.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니 물과 산이 공했구나.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니 물과 산이 다 공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산산수수 가관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각자가 다 완전하구나. 처음에는
천지지천천지.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졌구나. 그 다음 구조는 천천지지 하정되며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뒤집힌 바가 있었겠으리요. 그 다음에는 수산산수 수산공이라 물이 산이요. 그죠?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니 산과 물이 다 공했구나. 맨 마지막에는 산산수수 가관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각자가 다 완전하구나. 이래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전부 이 내용 같지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선사들의 개성 같은 것들이, 자, 이거 쉽죠? 그렇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뭡니까? 제일 쉬운 거죠? 사법계잖아. 그렇죠? 하늘은 하늘 그대로 진리고 땅은 땅 그대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법계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근데 이것 이전에 반드시 사법계 이전에 이법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법계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불렀다 하니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바로 사사무예입니다. 이사무예로 얘기하려면 하늘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땅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요 땅은 땅이 아니다. 이래야 되죠. 이법계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본래 공했고 땅도 본래 공했다. 이런 말이죠. 네? 본래 공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이법계 도리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더라 하는 것은 이법계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하다는 얘기에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사사무예입니다. 이런 말들이.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사사무예법계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각자가 완전한 세계더라. 이건 사법계지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쉬우시지요. 이건 왜냐하면 중생심으로도 이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도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이법계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이법계 도리로 자꾸 들어가면 광이라 그랬잖아요. 사사무예 도리에 가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보통 사사무예입니다. 앞집 말이 병이 났는데 옆집 개한테 침을 놨더니 뒷집 소가 나섰더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경어서다 본문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 뭡니까? 이게 사사무예 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앞집에 있는 개나 소나 말이나 본래 자성이 없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 진리, 이치, 법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앞집에 개한테 뭐 침을 놔가 옆집에 뭐 낳는가 이걸 보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라 하는 게 근본 이치로는 다 공했기 때문에 말이라 하면 그 이름이 말이요 말이 아니다. 이 이치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더 어렵게 하면 사사무예로 돌아보면 앞집 말하고 옆집 소하고 뒷집 개 뭐 이런 것들의 사와 사가 장애가 하나도 없더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씩 얘기했을 때 이건 마음이 진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 머리로 이치로도 이해가 되는데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데 이 도리는 아르마리로 알 수가 없어요. 김서방이 술 마셨는데 이서방이 취하더라. 예? 그건 뭡니까? 사상입니다. 김서방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고 이서방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이 법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사상의 법계 도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소동파가 여산연우요 절강조다 했을 때 마지막 구절은 다 이리로 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이치가 사법계로 돌아옵니다. 진리는 진리요.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니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평상심이 도요. 평상심이 도요. 내 마음이 본래 뜻이다 하는 이런 도리로 돌아온다. 사법계 도리가 되겠습니다.